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 3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었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피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33절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용태 목사님의 세 자녀들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5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얼굴이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 피부가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눈망울은 왜 그렇게 새까맣고 눈의 흰자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또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검고 기름지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젊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5월 셋째 날에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청년과 같이 늘 힘입고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영적인 청년이 되십시오. 아멘.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산이 떠나갈 듯한 포효를 하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별도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그 별도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울어져가는 왕조의 역사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의 기제를 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인물 1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데 왕들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인데 그 오늘 18번째 시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눌 남유다의 최후의 성군 요시야. 이 요시야가 남유다를 반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BC 6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80년 전에 2680년 전의 사람인데 BC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 왕국을 31년간 다스렸던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20번째가 되면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16번째 왕 요시야는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참 적절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어머니신데 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요시야는 이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워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시야는 참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보면 모든 게 이렇게 막바지로 무너져가는 것 같은 시대잖아요. 이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고 나라가 어둡고 좌절되는 그런 시기 속에 요시야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빛을 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오늘 이 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참 필요한 내용 같은데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시야 왕이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선다면 어떤 권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제가 요시야를 묵상해 보니까 이런 요시야의 권면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눈을 씻고 보아도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땅의 왕들 중에는 눈을 씻고 보아도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 선한 왕들을 평가하며 칭찬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정직히 행했다. 이 칭찬을 들은 A급 유다 왕은 8명입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이름을 상기해 보죠. 아사, 안 따로 하셔도 됩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스, 아샤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정직히 행했다는 말을 들은 8명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특 A급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 A급 남유다의 선한 3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여사밧, 또 누굽니까? 히스기야, 오늘 마지막 요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특 A급. 그래서 왕들을, 이스라엘 왕들이 4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늘 좀 마음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불과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그의 임기를 마칠 때 남유다의 멸망을 불과 30년을 앞두고 나타난 요시야가 바로 이 특급 A급 왕이었습니다. 특 A급 왕.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요시야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앞에 화면으로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요시야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직히 행하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다, 두 가지 표현이 다 쓰여지고 있죠. 남유다의 멸망의 내리막 속에서도 요시야 왕이 특 A급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참기름을 파는 가게에서 그냥 참기름이라고 붙여놓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니까 주인이 머리를 써서 원조 진짜 참기름, 원조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비자들이 늘 많이 헷갈립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그곳에 숨어져 있을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며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리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내리막길로 정신없이 내리달리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온몸으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의 삶의 전체 그가 고민하며 그가 결단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요시야 왕이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면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사무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 5월 한 달 끊임없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31년간 왕이 되어서 이 질문에 해답을 쫓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읽어보면은 8년 되던 해, 12년 되는데 이렇게 요시야 왕의 삶을 딱딱 끊어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좌절과 절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말한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갈망하시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이 5월 한 달 끊임없이 기경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광수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하니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저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광수 생각의 새날이라는 고백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다 새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흘러가는 그대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좌절하며 지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시대적 흐름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모두 다 길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흐름이 어찌나 강력한 시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가감하게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이 모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다가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며 그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모든을 넘어서서 다를 뛰어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30년 후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가 될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심폐소생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숨만 붙어있지 죽은 것과 같은 시한부 인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방 제사장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압과 아말렉 족속이 드렸던 인신 제사를 신놈의 골짜기에서 드리고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불렀던 베델에는 바알을 섬기는 황소 제단이 그곳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의 동서남북이 다 우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시아 왕은 그의 일생의 통치 기간에 그 모든 우상을 끝까지 뿌리 뽑았습니다. 모든 다라는 표현이 요시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거센 풍랑이 있었는지 다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데 이것이 보통 명제, 보통 믿음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흘러갈 때 단 한 사람, 요시아 왕은 그 악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종교개혁가 하면은 누굽니까?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 세상이 눌리고 묻히어 흘러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시아 왕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프로테스탄트, 세상을 대항하여 일어나 항거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프로테스탄트.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며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요르단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였던 느보산에 갔을 때 발견했습니다. 느보산에 가까운 요르단의 마다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6세기경에 세워진 세인트 조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의 바닥에 6세기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며 모자이크로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6세기 때 이스라엘 모습의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유심히 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그 배 한 척이 이렇게 또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배 한 척이 보이고 그 고기 두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고기 두 마리 보이시죠? 고기 두 마리가 그 있고 위의 고기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의 고기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위로 악착같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표현해 놨지만 생동감이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위로 악착같이 헤엄칩니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들 요단강 아시죠? 두 마리 고기 중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사해입니다. 사해. 물고기 한 마리는 소금 바다인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죽을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사력을 다해서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6세기의 그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해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물고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2023년 너무나 많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 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에 그저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3년 이제 다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주님의 자리로, 주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고 실망과 좌절을 거슬러 올라가고 불신과 나태함을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내 인생에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물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거슬러 생명의 자리로, 영적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2023년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새로워지셨습니까?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자기를 찢었습니다. 요시야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던 우상을 다 뿌리 뽑은 이후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명받았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지성소에서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가져왔어요.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중에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잘못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 들려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멈춰졌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유월절이 회복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남유다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주식 조작으로 막 이렇게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유명인이 주식 조작으로 다 무엇을 쫓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쫓고 세상의 명언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지금 생활 속에서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여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부했던 건강도, 우리 경제도, 우리의 과학도, 인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중간에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말씀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멸망의 내리막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의 권면을 함께 듣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에 임할 저주는 이곳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가 피해가고 멸망이 피해가고 고난이 피해가고 아픔이 피해갑니다. 참 놀라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하고 정말 닮은 꼴로 살았던 독일의 신학자, 또 독일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 웨슬리 성가대에서도 찬양하고 고백했던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알고 보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감옥의 묶임 속에서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죽음이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것은 요시야 왕과 같이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유리고 대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예수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유리고 대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5월을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에 묵혀뒀던 땅, 묵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요시아와 같이 세상에 또 밀려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의 아픔에 또 밀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내 인생의 시류를 거슬러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삶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